오늘 여러분과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한 장씩 가지고 있을 건데 앙굴리말라경을 가져왔어요. 오늘 이 앙굴리말라경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법문 준비를 하다가 제가 보통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이제 것들을 좀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불교대학에 이제 경전입문이나 이런 거 강의할 때도 보면 제가 몇 년째 그 과목을 해요. 몇 년 동안은 불교 문화 강의를 하다가 이제 몇 년째 이제 불교 경전입문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똑같은 과목을 강의를 하잖아요. 똑같은 과목을 강의해서 한 학기에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커리큘럼이 같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못해서 요즘 내가 기록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똑같은 과목인데 매 시간마다 틀려요. 이제 오늘도 이제 제가 앙굴리말라경 말한다고 했잖아요. 앙굴리말라경도 최근에 제가 이제 아함경부 경전을 다시 보다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하고 이걸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나서 오늘 이걸 준비했는데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제가 앙굴리말라경을 꽤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부처님 생애 강의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보면 되게 모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 경에 이렇게 많은 게 있었나라고 생각되고 일부의 것만 익숙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는 건 아마 앞부분일 거예요. 뭐예요?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건 들어봤죠? 좀 많이 인용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기억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전문이 이제 한번 읽어볼 기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그와 더불어서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앙굴리말라라는 존자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이제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앙굴리말라 경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부처님 생애 중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죠. 부처님의 생애 중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10대 제자 이야기도 있고 여러 이제 제자 이야기도 있고 제가자 이야기도 있고 왕과 신하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는 이야기나 인물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아마 이 앙굴리말라를 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앙굴리말라 존자는 어떤 인물인가요? 어떤 키워드가 떠올라요? 살인자였다. 그러니까 죄인의 대표 명사죠. 그렇죠? 죄인이 출가를 했다. 그 다음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키워드 있으세요? 없어. 그러니까 앙굴리말라 존자가 아란이었다는 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앙굴리말라 존자가 아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오다가도 내가 그 생각했는데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나요? 오늘 여러분 직장이든 친구든 누구든 어떤 사람을 만났나요? 무수히 많은 사람이 떠오르죠. 오늘 뭐 여기까지 오다가 뭐 대중교통에서 만난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이 있을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상사, 나에게 어떤 상사예요? 그렇게 기준할 때 여러분 대부분의 기준이 뭐예요? 나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에게 엄마라, 나에게 아빠라, 나에게 여동생이라, 나에게 직장 상사라, 나에게 직장이라. 그죠? 근데 제가 오다가 어떤 게 요즘 이제 확 꽂혀 있냐면 나는 그들에게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에게 직장 상사가 아니라 나에게 엄마람이 아니라 나는 엄마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해되시나요? 나는 그에게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이게 요즘 제가 이제 약간 꽂혀있는 화두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한 번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공유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했어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앙굴리말라 존자는요, 희대의 살인마라고 불리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100명의 사람의 손가락을 목에 걸고 마지막 99번째를 끝내고 100개를 채우겠다는 일념으로 다가오고 있을 때
길을 만나는 누군가 한 명을 손가락을 해서 100개를 채우겠다라고 할 때 길을 나설 때 맞은편에서 누가 달려오고 있었냐면 앙굴리말라 존자의 어머니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그렇게 어머니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중간에 끼어드신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장면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앙굴리말라 존자가요, 이렇게 될 때까지의 그 전자 이야기도 있잖아요. 뭐예요? 스승이 자기에게 이렇게 하면 자기가 궁금해하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나름의 비법같이 제자에게만 전승되는 이야기를 해주겠다라는 스승의 말을 믿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을 모으기 시작해요. 앙굴리말라 존자가 처음에 뭐예요? 이상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막 그렇게 하지만 점점 뭐예요? 뭐에 집착하게 돼요? 100개의 손가락을 모으겠다는 생각에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다른 것들이 죄책감이나 이런 게 사라지고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롯이 내가 100개를 채우겠다는 마음으로 막 끄달리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그것을 말리고자 다른 곳에서 소식을 들었던 어머니가 너무 놀라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내 아들이 정말 그럴 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다면 내가 그 아들을 말리러 가야겠다고 막 아들을 찾아서 뛰어오고 있는 그 장면 속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끼어드시는 거예요. 엄마를 만나지 못하는 길목에서 만나러 가기 전에 멀리서 앙굴리말라 존자가 부처님을 만나니까 드디어 100개를 채워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문아 멈추어라 하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앙굴리말라 존자에게 첫 마디가 그래요. 나는 멈춰 있다. 경전의 이 장면을 보면요, 너무너무 긴박한 상황이고 엄청 멋있는 장면들이 여러분의 상상력이 조금만 있다면 보일 거예요. 그때 앙굴리말라 존자가 아무리 뛰어가도 서가모니 부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멈춰라 사문아. 서가모니 부처님이 들어보면서 뭐예요? 나는 이미 멈춰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장면. 그래서 이 장면에는 많은 그 비유와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 많은 것들이 담겨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앙굴리말라 존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나요? 우리는 끝없이 앙굴리말라 존자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때때로 잘못된 믿음과 때때로 뭐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거나 어떤 하나에 집착하면 나머지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내 모습. 그럼 나에게도 뭐예요? 앙굴리말라 존자의 그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는 이미 멈춰 있다. 멈추지 않는 것은 끝없이 달리고 있는 것은 그대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왜? 우린 그쵸? 욕망의 불로 뛰어다니고 있고 어리석음의 불로 뛰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뛰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앙굴리말라 존자가 부처님의 신통에 의해서 아무리 달려가도 가까워지지 않을 때쯤 돼야 지쳐서 자기가 이게 아니겠구나, 뭔가 이상하구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멈추었을 때만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끝없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에게는 뭐예요?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출가의 길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처님 밑으로 출가해요. 그런데 바깥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사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달려와서 얘기하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 이럴 순 없습니다. 밖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절에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놀랍게도 서가모니 부처님 늘 항상 뭐예요? 지금 일어난 것부터 하시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받지 않겠다. 앞으로는 출가를 제가 할 때는 반드시 사회법에 죄를 지은 사람 받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출가할 때 뭐 한다고요? 신원조회해요. 놀랍죠? 그때부터 생긴 법이요. 지금 신원조회해요. 지금까지 나와 있어요. 그 약속을 승가에서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때 당시는 뭐예요?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최대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앙굴리말라 존자가 출가하고 서가모니 부처님 밑에서 출가하고는요.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수행정진해요. 그리고 이제 출가 제가자도 받아들일 때 이제 왕과의 대화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되지만 어쨌든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아랑이 됩니다.
그런데 아란이 되었다고 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앙골리말라 존자의 법문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아무도 앙골리말라 존자와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자도 출가자도 모두도. 여러분 모두도 알고 있듯이 그쵸? 우리에게 박혀있는 주홍글씨나 어떤 소문과 어떤 편견을 쉽게 가라앉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다 바뀌었다고 아무리 얘기하고 해도 쉽게 사람들은 인식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앙골리말라 존자가 그래서 혼자 정말 외톨이처럼 아라한이 돼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아라한들 얘기 중에서요. 깨달음을 얻었지만 우리나라 선사들 중에서도 아라한이었지만 한 끼 밥 먹을 걸 걱정해야 되는 아라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복이 많은 건 아니에요. 항상 물질이 풍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이거는 뭐예요? 복이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지혜하고 복은 좀 다른 문제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 아라한들 중에서 말년의 모습이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편안하게 자연사 하신 분들이 좀 별로 많이 없어요. 많은 부처님의 10대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아라한들은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놀라운 분들의 뒷얘기를 들으면 가슴 아픈 분 많아요. 부르나 존자도 뭐예요? 다른 지역에 가서 설법을 전하다가 외도들에게 뭐예요? 돌맞아서 죽어요. 대부분 놀랍지 않아요? 깨달은 분이 어떻게 그런 죽음을 맞지 않아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아란하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분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뭐냐면 그들은 그걸 알고 간다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죽음을 당할지 알면서도 가요. 우리는 피하려고 하잖아요. 안 좋은 일은 다 피하려고 하잖아요. 아라한들은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왜 그런지. 앙골리말라 존자는요. 어느 날 서가모니 부처님이 불러서 가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출산을 앞둔 산모에게 법문을 해주러 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세 시에는 많은 분들이 제가자들이 어떨 때 법을 청하냐면 우리 집에 경사가 있거나 우리 집에 힘든 일이 있거나 하면 부처님께 법을 청했어요. 부처님이 직접 가지 못하시면 제자들이 아라한이 많았으니까 아라한들이 대신 가서 이렇게 법을 설해줬단 말이에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 지금 새 생명을 낳는 산모에게 법문을 하러 가라고 서가모니 부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주변에서 다 말리는 거죠. 부처님 안 됩니다. 제자들도 다 말려요. 앙골리말라조차도 부처님께 청해요. 부처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저를 보내시면 안 됩니다라고 청해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 뭐라고 하셨게요? 그렇죠. 가라고 얘기하시죠. 가야 하느니라. 근데 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앙골리말라 존자야, 출가 이후에 죄업을 지은 적이 있느냐? 나의 법에 위배되게 수행한 적이 있느냐?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보세요. 앙골리말라 존자가 뭐라고요? 세존이시여 그런 적이 없습니다. 출가 이후론 단 한 번도 생명을 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산모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여라. 내가 출가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생명을 해친 적이 없으니 그대도 안심하고 새 생명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법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앙골리말라 존자가 정말 걱정을 한가득 안고 산모에게 갑니다. 법을 이야기하러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산모에게 왔는데 그 집에서 좋아했겠어요? 부처님께서 이러실 수는 없다. 불안과 공포에 떨고 안 됩니다. 저희는 법을 청하지 않겠습니다. 더 불안하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때 앙골리말라 존자가 너무나 걱정되지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낸 데는 뭐라고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스승을 믿는 마음에 가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나는 예전에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가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생명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대도 안전하게 새 생명을 낳을 것이고 나를 법문을 가라고 하신 분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산모에게 해요. 산모가 다행히 이 이야기를 듣고
앙굴리말라 존자는 되게 무섭고 두려운 존재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을 믿는 마음은 더 컸나 봐요. 그래서 그 마음에 안심을 하고 그렇다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꺼이 앙굴리말라 존자의 법을 청해듣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앙굴리말라 존자의 법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왜? 그 산모와 아이가 건강한 아이를 낳고 산모가 건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무도 출가 이후로 앙굴리말라 존자가 해친 적이 없다라는 말이 증명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뒤로 앙굴리말라가 열반에 드실 때까지 끊임없이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많은 복을 지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경전에는 앙굴리말라 존자에게 하시는 최상의 칭찬이 뭐냐면, 여러분 그 교재에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악행을 선행으로 덮는 자, 나의 제자 중에 제일 으뜸이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앙굴리말라 존자는 선행으로 자기 악행을 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선행을 출가 이후로 하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그 앞에는 살인자라는 이야기가 따라다니고 꼬리표처럼 있던 악행이 그의 선행으로 인해서 덮어졌대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많은 것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앙굴리말라 존자의 생애를 전체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쫙 읊어져 있는 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앙굴리말라 경입니다. 네. 이쯤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지난날 부주의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주의 깊게 마음 챙기며 사는 사람, 그가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지난날 저지른 악행을 선행으로 덮는 사람, 그가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나이가 어리더라도 붓다의 가르침을 힘껏 닦은 비구, 그가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교도들이여 귀 기울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에 헌신하며 법으로 인도하는 착한 것을 사귀게나. 이교도들이여 인욕을 설하고 악이 없음을 칭찬하는 사람에게 법문을 듣고 악이 없는 법을 따르게나. 그런 사람은 분명히 나와 남을 해치지 않고 지극한 평온을 성취하여 약하거나 강하거나 모든 중생들을 보호한다네. 농부는 물기를 내어 물을 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이는 화살을 곱게 펴며 목수는 굽은 나무를 곱게 다듬고 지혜 있는 이는 마음을 잘 다스리네. 사람들은 몽둥이나 막대기로 회초리로 길들이지만 부처님께서는 몽둥이도 칼도 없이 나를 길들이셨네. 예전에 칠 때 나의 이름은 잉사였지만 지금 나의 진실한 이름은 아잉사여서 아무도 해치지 않는다네. 예전에 나는 앙굴리말라란 살인마로 거대한 폭류에 휩쓸렸지만 부처님에게서 의지처를 구했네. 예전에 나는 손에 피를 보는 앙굴리말라였지만 존재의 밧줄을 끌고 부처님께 귀한 것을 보라. 나는 지옥에 떨어질 많은 악행을 저질러 지금 그 과보가 닥치고 있지만 빛없이 음식을 먹는다네. 지혜 없는 어리석은 중생들은 마음 챙김이 없어 늘 악행을 저지르지만 지혜로운 이는 마음 챙김을 아주 귀한 과보처럼 보호하네. 늘 깨어있으라. 감각적 용맹에 빠지지 마라.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은 지극한 행복을 얻으리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는 기꺼이 받아들였네. 그것은 아주 좋은 가르침이었네. 나는 알려진 가르침 중에서 가장 수승한 것에 도달했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는 기꺼이 받아들였네. 그것은 아주 좋은 가르침이었네. 나는 세 가지 지혜를 얻어 부처님께서 가르친 모든 법을 성취했네. 어떠신가요? 이게 이제 앙굴리말라 경의 전문이에요.
앙굴리말라 경에 보면 앙굴리말라 존자의 생애가 그대로 담겨 있지 않나요? 저는 이 법문을 접하고 이 법문을 처음 봤을 때 앙굴리말라 존자의 이야기나 경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사실은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감동 있으신가요? 아니 내가 이 정도 얘기했는데 감동이 스토리도 막 얘기해 줬으니까 감동 있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접했을 때는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제가 이게 감동이 있고 지금은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경의 문구 중에 몇 가지 중에 꼽힐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계기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평소에 쉽게 경을 접하지 않더라도 기회가 닿는다면 누군가 어떤 스님이 한 구절이라도 저처럼 같이 읽어준다면 읽어둬야 돼요. 접해둬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마음에 담기지 않는데 어느 날 아주 문득 그 경전의 어떤 구절이 떠오르게 되거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확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법문은 많이 들어둬야 되는 거예요. 교환학생을 갔어요. 그 인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남쪽에 있는 첸나이라는 지역에 힌두스탄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한 학기 교환학생을 갔는데 학부생이랑 같이 갔어요. 제가 석사 때인데 학부생이랑 같이 갔어요. 그리고 사실은 영어를 하기 위한 어학 코스였지만 별로 돌아보면 영어에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리고 학부생이라 갔으니까 인원이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때가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그 여러 가지 교환학생 시스템 중에 그때가 인도로 보낸 일기였어요. 일기. 여러분 모두가 상상하시는 것처럼 일기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아시죠? 하나도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그 속에 갔어요. 저는 어디 가면 처음 시작하는 일에 많이 들어가요. 여기 초창기부터 있었던 멤버들 되게 이해될 텐데 뭔가 처음 시작하고 뭔가 할 때 이상하게 많이 얽히는 인연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뭐예요? 어떤 제도가 있다가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거나 이런 일이 엄청 쉽게 관여하는 사람인데 인도를 갔어요. 근데 인도는 그때만 해도 제가 인도를 가야겠다 생각한 건 뭐였냐면 인도가 꽤 괜찮고 살만하면 이제 박사는 이제 인도가 살 생각으로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가서 보고 알게 된 거죠. 한 학기 6개월 살아보니까 알게 된 거죠. 나는 올 수 없는 곳이구나. 그나마 인도에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왜 인도에서 명상이 나왔는지 알게 됐다라는 것 정도. 그들이 사유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던 인도 문화를 좀 많이 이해하게 됐다라는 거 그건 되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그때 있었던 이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도는요 지금도 그러는데 여러분 수시로요 전기가 나가요. 정전이 돼요. 근데 정전을 어떻게 해요? 알려주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그렇죠. 어디에 전기 나가고 나면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난리 나잖아요. 무슨 일인지 왜 안 알려주는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 지역에 막 뭐 문자 오잖아요. 무슨 문제 때문에 뭐 지역에 전기가 나갔다는 둥 금방 복구하겠습니다. 이런 거 엄청 오잖아요. 우리는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인도는 그런 친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뭐가 있냐면 그 후레쉬 있잖아요. 이게 필수품이에요. 다닐 때 어딘가 다닐 때 그 후레쉬를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 안에 이제 기숙사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있던 기숙사 이제 교수님들이 있는 그 건물에서 공양을 하러 가려면 아이들이 있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대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당과 같이 있는 그 건물까지 가려면 꽤 많이 걸어가야 됐어요. 한 15분, 20분쯤 걸어가야 되는 거리에 좀 가야 되는 거리에 있었어요. 그날따라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숙소에서 나올 때 후레쉬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핸드폰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전기가 나갈 거를 생각지도 못하고 길을 났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전기가 갑자기 나갔는데 세상이 캄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법회 끝나고 나가면 좀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요즘 이제 겨울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조계사부는 원체 조명이 많아서 그걸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날 제가 처음 깨달았어요. 그 칠흑 같은 어둠이다라는 그 문헌에 있는 구절들을 처음 경험했어요.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건물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고 이러니까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후레쉬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그리고 난 길 한가운데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둠에 익숙해지려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좀 어둠에 익숙해져야 뭐가 보일 것 같으니까 서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도 거기는 뭐예요? 가로등이나 뭐가 불빛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 불이 이렇게 켜져 있다고 해도 엄청 밝은, 우리가 지금 이런 거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시골길 가는 풍경쯤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상하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전기가 나가서 앞이 안 보여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한참을 서 있으니까 마침 그때가 이제 그 보름에 가까웠는지 보름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어둠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군데군데 웅덩이 같은데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반사되어 보이는 거, 얼음얼음하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제 비 왔나? 오늘 비 왔나?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 인도는 어떻다고요? 그냥 세 개의 계절이 있거든요. 어떤 계절이 있어요? 비가 안 오는 여름, 비가 엄청 많이 오는 여름. 그래서 건기우기하잖아요. 하나의 계절은 뭐예요? 그냥 여름. 이게 인도예요. 그냥 그래서 1년 내내 뭐라고, 사실은 그냥 더워요. 근데 내가 이제 그 교환학생 갔을 때가 그나마 인도에 가장 하기 좋다는 2학기 때 갔거든요. 근데 한참을 기다리니까 어스름하니 그냥 물이 고여 있구나 정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밑에 불빛이 어른어른 보이는 정도로 캄캄한데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있다가는 길에 그냥 마냥 서 있을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전기가 10분 뒤에 들어온다, 1시간 뒤에 들어온다고 예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길을 그냥 조심스럽게 가고 있을 때였어요. 엄청 조심해서 가는데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뭐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눈에 나뭇가지로 보이겠어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그때 경절이 그 문구가 생각났어요. 뭐라고요? 네. 나뭇가지를 뱀으로 오해해서 보는 경전에 대한 비유들. 놀랍게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경전의 비유가 이렇게 떠오른다고? 그리고 뭐예요? 내 마음에 저게 나무일까라고 의심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걸 보면서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무언가 경계를 닥쳐야지만 알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죠? 이거 앞이 눈 하나 안 보인다고 이렇게 내가 조심스럽게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막 살고 막 망캐해서 막 막힌막식으로 갈 수 있을까? 내가 그 사이에 굉장히 용감하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길을 가고 있을 때였어요. 어둠이 내리면 여러분 생각보다요 되게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 한번 혼자 앉아 있어 보세요. 오늘 이 얘기가 와닿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평소에 보고 있던 거 잘 알고 있는 길을 가도요, 똑같은 방 안에 불 끄고 있어도 여러분 되게 많은 생각이 드는데, 모르고 낯선 길을 가면요 더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길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쨌든 숙소에서 공양을 하러 갔던, 오늘 처음 가는 길은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몇 달 동안 왔다 갔다 했던 길이에요. 근데도 어두운 정전 한번 됐다고 갑자기 그 길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나무 뒤에서 뭐가 튀어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감을 막 예민하게 신경을 들고 있으면서 그 길을 가고 있을 때였어요. 약간의 두려움과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근데 이상하게 아무도 안 만나는 거예요. 누가 오지도 않아요. 인기척도 없어요. 계속 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가기는 가야지, 저쯤이야 하고 길을 뚜벅뚜벅 용기 내서 가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주변이 훤해지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온 게 아니라 달빛이 비치고 있는 거. 그때 떠오른 구절이 뭐라고요?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구절이었어요. 정말로 이렇게 밝다고, 이렇게 환하다고 정말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달을 막고 있던 그 구름이 쫙 달을 비껴가고 있고 달빛이 쫙 내렸습니다. 갑자기 광명을 본 것 같이 주변이 밝아지는 느낌인 거예요. 저의 느낌은.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경전에 무수히 많이 달에 대한 비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를 처음으로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가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이 확 와닿지 않은데 그 사람이 세상을 비춘다는 게 어떤 의미로 와닿았겠어요? 그냥 문구지. 여러분이 오늘 그냥 저랑 읽었던 문구지. 그런데 어둠 속에서요. 한참을 서 있다가 갑자기 환해졌는데라고 나도 모르게 하늘을 쳐. 달이 이렇게 밝았어? 더군다나 초하루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초승달이 아니라 보름달이었으니까 얼마나 환한 줄 알아요, 여러분? 보름달이랑 보름이 되기 전후로가 더 밝아요. 달은.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뒤로 저의 버릇이 밤샘 달 보고 이런 것들 취미생활이 되죠. 갑자기 너무 환한 거예요. 그 달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아닌데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내내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우리는 하늘이 그대로 있는데 전혀 그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어둠이 내렸을 때 구름을 벗어난 달이 환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다는 말이 달이 그렇게 밝은지 그때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경전의 비유가 왜 그랬는지가 와닿았어요. 그리고 앙굴리말라 존자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의 대명사였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 앙굴리말라 존자를 선행이 악행을 돕는다. 그러니까 달에 비유일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 내렸을 때 세상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나의 선행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선행이 언제나 나를 지켜주기는 하지만 빛을 발할 때는 언제다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닥쳤을 때 나의 공덕이 힘을 발해요. 그래서 이 구절이 다시금 떠올랐어요. 그리고 문득 앙굴리말라 존자가 담담하게 자기 인생을 설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열심히 수행정진하라고 당부하는 말이 막 떠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그 길을 정말 제가 그 어둠을 뚫고 달빛을 의지해서 식당에 가서 공양을 하고 돌아올 때의 마음은 그전과 달랐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이 앙굴리말라 존자의 앙굴리말라 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을 때는요. 문구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다르게 남았어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됐어요. 내가 읽었던 경전의 구절이 지금 다 생각나지 않고 나에게 감동을 주지 않고 깨달음을 주지 않을지언정 정말 많이 들어주고 많이 읽어둬야 되는구나. 어느 순간 어떤 계기가 닥치면 반드시 어떤 부분이 나에게 빛을 발하고 알려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경전 보는 게 즐거운 마음이 됐어요. 언젠가 이것이 나를 지켜줄 굉장히 지혜를 반짝이게 만들어줄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은 경전의 비유가 옛날 비유도 많고 하니까 잘 안 알아들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자연 속에 들어가거나 여러분의 자연의 이치나 세상 삶은 어떤 이치였던 부분에 그게 달했을 때는요. 그 비유가 그냥 하고 있는 옛날의 비유나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살아서 다시 이야기해 줄 거예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어들로 내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납니다. 가끔 생각이 나고요. 내가 죄 없다 말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구절이 떠오르거나 나는 오늘 만난 누군가에게 나에게 그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떠오르게 되는 날이며 앙굴리말라 존자가 함께 떠오릅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저녁에 어디 법회를 가거나 이런 저녁 강의가 있을 때면 유독 많이 생각이 나요. 왜 나갈 때 되면 어둠 속에 비친 달빛을 항상 보니까. 그래서 앙굴리말라 존자처럼 정말로 악행을 선행으로 돕는 자의 제1인자라고 부처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나는 오늘 어떤 공덕을 짓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 오늘 하루가 되게 뿌듯해져요. 당장 무엇을 했어가 아니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고 공덕을 쌓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시면서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도 달빛이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 문구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두 번째 단에 문구 있죠. 보실까요? 지난날 저지른 악행을 선행으로 덮는 사람.
그가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쭉 읽어보시면서 어디의 부분이 어떤 구절이 가슴에 남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자고 했던 앙굴리멜라 존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와닿았는지 몹시 궁금하네요. 여러분이 사실 매일매일 얼마나 힘들게 사시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자기 삶을 살고 있는지 남들은 몰라도 본인은 알 거잖아요. 나는 잘 알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세상을 살 때 무엇을 위해 치열하게 사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한 번씩 물어보기만 하여도 여러분의 길이 보일 거예요. 만나게 될 거예요. 많이 헤매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매일매일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찾아보면 기적 같은 일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많은데 여러분이 자꾸만 지치고 힘든 일에 관심을 가지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을 자꾸 놓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삶의 작은 보석들, 빛나는 지혜를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간에 여기 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지혜들이 반짝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이렇게 와요.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닌데. 뭔지 모르지만 이끌려오는 힘이 됐던, 적극적으로 찾아서 오는 마음이었던, 정말 여기가 즐거워서 오는 것이던 그 무엇이든 여러분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지혜의 힘이 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혜의 힘을 조금 더 반짝이게 스스로를 좀 믿으시면 좋겠어요. 날마다 작은 감사, 작은 기적들을 좀 찾으셔서 삶을 행복하고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행이 모두를 덮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명이 달빛이 되도록 발언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